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직접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연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동물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부르셨고 사람을 다듬어 가셨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뭐라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러이러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다시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였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역사가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이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모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 한 마음으로 복음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한 역사와 함께 마음을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역사가 보였다 해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순간 그것은 사그러들고 맙니다. 말씀의 역사가 은혜가 있어도 마음을 나누는 순간 그 마음이 나눠져 버리는 순간 역사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흐트러 놓습니다. 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켜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한 마음으로 모여 그 역사에 동참하며 나아갈 때 수많은 영혼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분열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또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사역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17절 이하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단은 또 사람들을 통해 그 복음의 역사를 막아버려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할까요?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가두었죠. 그리고 또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또 나와서 전하죠. 그럼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보니까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또 잡아오게 하죠. 그럼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해서 그들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또 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럼 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잡아와라. 잡아왔다가 풀려났다가 이 일을 반복하며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막히고 열리고 막히고 열리고 반복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냥 일사천리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방해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 또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또 사단은 우리를 막아요. 또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십니다. 또 열립니다. 이것을 반복하며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가끔은 길이 막히고요. 상황이 막히고요. 답답함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또 길을 내시고 여셔서 우리가 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